세례 입교 교육 두 번째 시간 2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세례 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고 또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입교를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강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을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죄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과 사회를 나눈 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엔 조금 분량은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잘 여러분 안에 신앙과 또 개인 생활들이 잘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서귀포 제1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또 지역교회로서 또 한 교회로서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지칭할 때 보면 주로 건물을 많이 지칭하죠. 위치에 있는 건물을 두고 저 교회가 무슨 교회이다, 어떤 교회이다 라고 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도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일원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됨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 생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에,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 모든 예배 모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꼭 참석하기는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런 경건에 관련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은 참석해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됨으로써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실은 이 말이 이 내용에 속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의 첫 번째 생활은 바로 예배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개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 육신에 먹을 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육신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 또한 영의 양식을 먹고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침에 깰 때, 그리고 저녁 우리의 생활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침, 저녁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 생활로서, 교회된 자로서 기도 생활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기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라는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앙고백서라는 기준의 책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인간과 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바르게 지음받았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죄가 없었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렇게 바르게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죄, 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므로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므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이룩하시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그것이 인간인 나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피조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끝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본성, 곧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과 그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도움의 빛 안에서 그 기능과 능력들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영위하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잖아요. 성별이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런데 남자, 여자로서의 따로 된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함으로써 한 가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또 여기 아버지, 어머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바른 결합에서 실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게 되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바른 결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성이라는 것 아시죠? 성. 예, 이 성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가정에서 오용될 때,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는 불행이 초래하게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 자, 일곱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으로서 순결을 지키고 특권을 누려야 하며 인위적인 이혼, 그러니까 사람이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부부가 갈라지게 되는 이 이혼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아담의 불순종,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그의 후손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원래는 죄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그 모습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있나요? 안 짓고 있나요? 조금만 시험이 있고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죄를 지어요. 실은 아주 작든 크든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범죄, 죄를 연관되어 있죠. 이런 인간의 부패와 원인은 바로 원죄에서 온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타락.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얘기 듣잖아요. 타락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느냐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이 살아갔던 이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혼란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상태를 바로 타락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프고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타락의 상태의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되며 그리고 창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상태를 회복하고 나아가 구원의 이름을 오르게 되는 것을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말하는 인간과 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간 그리고 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죠? 결국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원죄로 인해 결국 해결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시 처음의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보죠? 가스펠이라고 얘기하고 또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요. 기독교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알고 있겠지만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구약이 뭘까요?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가 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언약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약속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깨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
구원받게 된 약속을 의미하는 이 성경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공동체를 바로 기독교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문화와 역사와 윤리적 교훈과 사건에 대한 서술, 그리고 예언하신 이 예언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도 성경에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함께 적었던 말씀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요? 근데 왜 성경은 이들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적 사상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성경의 중심적 사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실 구주, 메시아이신 구주에 대한 부분이라면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고 교훈 그리고 업적 등을 기록한 복음서가 이 성경에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사상까지 우리가 나눠봤죠. 복음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앙은 뭘까요? 우리 신앙심이 있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신앙이 뭘까요? 자, 신앙이란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 곧 성경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교리란 얘기 들어봤죠? 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수업, 이런 어떤 수업이 있는데 교리는 뭘까요? 자, 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중요한 진리의 내용, 또 신앙생활의 지침의 내용을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교리를 받아들여 자기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소속이죠.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과 교리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저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자,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장로교회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리를 이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과 교리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성경했을 뿐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교리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또 잘못 제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 사이비,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얘기들 들어보시잖아요. 이런 이단 사이비가 생긴 이유는 이런 교리적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신앙, 여러분 입교하는 친구들이 바른 신앙과 또 바른 교리를 알고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청소년부 예배, 또 많은 공적 예배가 있죠.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또 성경 공부, 여러분 광고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 보면 막 광고하고 선전하는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는 자체는 좋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나쁜 교리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단체에서 교묘히 숨겨하는 그런 포교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기초로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남녀가 잘 만나 하나님 안에 결혼케 하고 그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준 이 가정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므로, 또 반대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이런 연결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교받는 친구들, 입교하는 친구들은 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강요 아닌 강요로 교회를 나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양육하는 이유도, 또 식탁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와 성경 공부 양육, 그리고 식탁 교제와 기도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각각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삶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 그러니까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결국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게 되고, 실은 여러분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국가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또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냐면, 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과 성경에 또 근거해서 나오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와 세계의 구원을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과 또 우리 친구 학교 생활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은 바 내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와 국가 안에서 섬기며 나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직분, 직업,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 듣고 여러분이 입교에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지난주 1강 들었던 자료와 또 오늘 2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과를 가지고 제가 쪽지 시험지를 함께 여러분과 카톡방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잘 풀어서 제출한 친구는 출석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카톡방에도 시청을 했으면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청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게 되고요. 혹시나 어렵게 되면 다시 연락을 드려 그 다음 방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